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또 예수님은 또 사랑의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어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그 어둠을 밝힐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한쪽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행동만 바라보고 그 행동을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분노를 행하시죠. 분을 일으키셔가지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 가득 찬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친 사람이 채찍을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볼 때는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하고 비명 지르면서 막 성전이 아수라장을 써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셨을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그 사랑의 예수님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 사는 이방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씩 모여야 됩니다. 모였을 때 성전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이 거룩한 돈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방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방 화폐 안에는 이방 신들이나 왕을 숭배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이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세금을 낸다? 이거는 유대인의 관념 안에서는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이방 돈을 성전에 합당한 돈으로 바꿔야 된다. 그 바꾸는 것이 이제 환전소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돈이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환전소를 성전 안으로 들립니다. 성전 안으로 들이고 나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환전소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많은 노력과 경제적인 투자도 소비를 하고 오죠.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온 사람들이 환전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웃돈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중으로 겪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어떤 게 있냐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근데 그가 가난하여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을 때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도 된다 라고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손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비둘기를 잡아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근데 유대 성전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 가지고 오는 것이 흠 없는 짐승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서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검사관이 이 제물 안 돼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또 다른 것을 사야 됩니다. 검사관의 입장에서 이 제물 안 돼, 다른 것을 사.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더 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검사관들, 장사꾼들이 결탁하여서 자꾸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이 타락하여서 돈놀이하는 장으로 전락하였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편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표면적인 모습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진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바로 간파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바꿔줬습니다. 제사 드리는 재물을 성전에서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가 나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돈 챙기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시면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어 놓았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흥분하였던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어떤 열심히 나를 삼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그 일을 해버리는 경우를 두고 어떤 열심에 삼켜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충만하여서 미친 사람처럼 채찍질하면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어떤 모습입니까? 분노하여서 미쳐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예수님도 분노 조절이 안 되었구나. 정말 은혜가 된다. 나도 때에 따라서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화를 확 내는데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맞긴 맞는데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최대 모습으로까지 우리 예수님을 격환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본인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신성은 어떤 말입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도 솔로몬도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소리하기로 유명한 우리 침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도 듣고 유대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아마 성경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성전 회복에 관련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를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버리면 가나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성전에 장사꾼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말라기 3장 말씀에 주께서 친히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치르는 예배자가,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거룩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최종적으로 실천의 모습으로까지, 삶의 모습으로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전에서 짐승을 내어 쫓아치고 상을 뒤엎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했던 것 같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요.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바른 말씀의 증거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두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모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예언되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표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표적을 한번 보여봐.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표적을 한번 보여봐.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선지자이면 표적을 보여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돈에 양심이 팔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 전에 어떤 장면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장사하는 그 장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보았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방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봐라 내가 믿는가? 그런 식이에요. 마음이 뒤틀려 놓으니까 그 진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목사님 당신의 말이지. 나는 안 들을래. 마음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이거를 보고 우리는 돌밭이라고 그러죠. 자갈밭, 길가, 가시덤불이라. 마음이 뒤틀려져 있으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횟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한번 보여봐. 믿기 싫으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을 보여보라는 이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무너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졌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방 나라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다 짓밟았을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표적을 보여보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성전을 무너뜨려보라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멸하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들한테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정해진 예배 시간에 다 모여듭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유럽에 있더라도 아프리카에 있더라도 소아시아에 있더라도 그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될 때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가만히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상대로 살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삶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힘 주시고 이 힘 가지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와서 예배 드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자기네 삶들과 예배 드리는 성전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는 유대 성전에 집착을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성전에 집착을 합니까? 집착을 하지 않죠.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구약의 성막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성막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 구약의 성막이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굵은 직물로 만들어졌고 이 휘장의 굵기가 10cm 정도 된대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의 성막 필요 없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성막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성막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 또 다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 그것을 두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참된 성전입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용서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참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네들 삶과 결부되었던, 자기네들 안정과 결부되었던, 하나님의 손길과 결부되었던 그 성전을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자기의 육신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기 육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허물어지고 자기 육신이 3일 만에 세워질 것이다. 그거를 두고 곧 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성전 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을 켜고 망치질하고 못질을 해가면서 성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짓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전 짓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가 이 언약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 다 예언하는 성령의 공동체.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전이라고 해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사상 안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성전이 신약 교회로 온전히 개성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다니는 신약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온전히 개성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약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구약 교회고 구약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휘두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뭐 교회 안에서 뭐 하소연하는 일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재미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그 깨끗함이 윤리적으로 깨끗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 되고 싶어요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깨끗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일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